양문교회 교우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재근 목사이고요. 어, 죄송하지만 제가 이자를 써서 이재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봐주시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간 지가 제가 벌써 20년이 됐는데, 학업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번에 또 특별하신 은혜로 인해서 또 다른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게 돼서 이번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스탠포드 대학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또 힘듦과 어려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개인적으로는 또 기도하며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한국을 방문해서 여러 귀한 공동체를 만나 뵙게 됐고, 특별히 이렇게 귀한 양문교회 교우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하나님, 우리는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사람이기에 말씀으로 인해서 깨닫고, 또 말씀으로 인하여 질문하고, 또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전을 받으며, 또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나아갈 바를 찾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런 말씀의 역사가, 말씀의 교통이, 말씀의 능력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Rechurch, 다시 교회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되시는 교회가 오늘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근거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의 말씀은 특별히 제가 강해 위주로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주제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나아가서는 함께 좀 성경 공부하듯이 말씀의 공부를 할 수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은 그런 교회는 없다입니다. 그런 교회는 없다. 제가 청년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들의 그 뜨거운 찬양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찬송하시는 모습 보면서 참 복된 교회, 이렇게 찬양의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예전에 연예인 교회였던 예능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찬양 사역하고 청소년부 사역을 했었던 터라, 특별히 오늘 청년들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귀했었는데, 그 찬양의 그런 기운과 함께 오늘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공부도 했지만 여러 가지 좀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스턴에서 7년 동안 공부할 때 KBS 1라디오에 보스턴 통신원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매주일 최소한 2번에서 3번은 KBS 1라디오의 라이브 라디오 프로그램에 미국의 경제 또는 정치 관련, 사회 관련 뉴스를 이렇게 전하곤 했는데, 그 덕분에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택시 타고 가시다가 제 음성도 듣기도 하시고, 또 제 친구분들 중에나 많은 분들은 버스 타고 가다가 이제 KBS 라디오 틀어놓으면 제 목소리가 들려서 반가웠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시기도 했었는데요. 그 와중에 저는 KBS의 다큐멘터리 중에서 전기자동차의 미래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현지 인터뷰 통역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덕분에 미국의 이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디트로이트를 방문했었는데요. 거기서 포드 박물관을 방문하면서 미국의 자동차의 역사가 어떻게 됐었던가라고, 자동차의 역사를 좀 공부할 수 있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봤던 자동차 중에 지금 보시는 그림에 등장하는 포드 T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1908년도에 처음 출시가 돼서 1927년까지 약 20년 동안 그때 당시에 1650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인데 1650만 대가 팔렸다고 하면 굉장히 대중화된 차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당시에는 자동차 하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만 타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드 T 같은 경우는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냐면, 대량으로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포드가 만들어내면서 이 자동차의 가격이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이 되니까 자동차 값이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내려갔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0년 전에 보통의 자동차들이 한 2,000불 정도 했대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2,000불이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억대 돈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2,000불에 해당했던 그 가격을 절반 한 60% 가까이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한 800불 정도면 자동차를 살 수 있게끔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까 보신 그 T형 포드 그 자동차를 타게 됐고요. 이 차는 이게 비포장도로, 옛날엔 비포장도로가 많았을 테니까 이렇게 막 흙먼지 날리는 도로를 잘 가는 그런 힘 있는 자동차였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자동차 한번 보시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동차는 여러분들 아시는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는 한 10분 정도 가면은 애플 본사가 있고 또 구글이 있고 한 15분 정도 가면 테슬라가 있고요. 넷플릭스 또 엔비디아라고 하는 반도체 칩 그 회사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곳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가끔씩 테슬라 회사를 지나다니다 보면 제가 속으로 나도 테슬라 한 대 가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멋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저 테슬라는 2024년형 테슬라 X입니다. 이 테슬라 X는 10년 전에 출시가 됐었는데요. 7명 정도까지 탈 수 있는데 가격대는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제가 무슨 자동차 영업하는 사람 같은데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멋있는 건 뭐냐면 저도 타봤는데 저 뒷좌석의 문이 이렇게 레귤러한 문으로 안 열려요. 어떻게 열립니까? 이렇게 탁 이렇게 비행기처럼 새처럼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팔콘 윙도우라 그래가지고 날개 달린 그런 문이죠. 그리고 이 차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뭐 스마트폰, 태블릿 PC 기능도 있지만 카메라가 10대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각지대를 잘 볼 수 있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건 바이오 디펜스 모드라는 게 있어서 어디선가 생화학으로 뭔가 공격이 됐을 때 이 차는 완전하게 락업이 돼가지고요 생화학 무기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자동차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테슬라 X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포드 T라고 하는 자동차는 미국 하면 자동차의 나라거든요. 그리고 자동차의 자부심이 바로 포드입니다. 지금도 테슬라가 뭐 유명하다 하지만 미국 중부나 이런 서부, 저 동부나 남부에 가시면 아직도 미국 그 백인들은 포드나 GM을 타요. 근데 미국 자동차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포드 T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X가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둘 중에 어떤 차를 타고 싶으십니까? 목사님 뭐 타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 저는 포드 T도 좋지만 테슬라를 타고 싶어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의 원형은 포드니까 포드 탈 거야 이러기보다는 아니 나는 오늘날에 좀 맞게끔 테슬라 X를 타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라는 것이죠. 조금 엉뚱한 비약 같지만 제가 이 포드 T와 테슬라 X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럼 교회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교회가 안타깝게도 많이 타락했다, 교회가 잘못됐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표어처럼 이렇게 외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어렵다, 힘들다, 교회들이 뭔가 문제가 많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막 외치세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세상에 초대교회 많습니다. 뉴욕에 가시면 뉴욕 초대교회가 있고 뉴저지에 가시면 뉴저지 초대가 있고 초대교회가 있고 저희 캘리포니아에도 보시면 초대교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이 근방에도 초대교회가 어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도대체 초대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초대교회 할까? 교회의 원형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말씀 한 구절 함께 보겠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고 초대교회 하면 가장 중심된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성령 강림 이후에
최초로 모였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말씀 그대로가 원형적 교회라면 지금 현재 가능할까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고 매일 교회에 모여서 떡을 떼고 매일 모여서 말씀만 나누고 매일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오늘날 가능할까요? 그런 교회로의 복원이 정말 가능할까요? 또 중요한 질문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그래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돌아갈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건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교회의 원형, 교회의 본질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뜨거웠죠? 예루살렘을 흔들흔들하면서 대단했던 사건 맞습니다. 곧 임박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 맞습니다.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눠주고 매일 모여서 성찬을 하고 예배했던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원해야 하고 또 우리가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다시 회복해야 하는 교회의 원형, 달리 말하면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교회의 정의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바로 그 교회에 대한 정의를, 그 본질을 매우 분명하고 그리고 매우 심플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란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으로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세례와 성만찬, 즉 성례가 온전히 거행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건물이 아니라요, 이건 예배당이고요. 교회는 뭐냐 하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세례와 성만찬, 즉 성례, 주 예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간직한 그 성만찬이 온전히 거행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며 우리가 성만찬의 정신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의 원형을 지키며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챕터 2, 처음 교회의 유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원형적인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바로잡았을 때 그렇다면 그 처음 교회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 달리 말하면 지금도 우리가 간직하여 이어나가야 할 그 유산이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또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챕터 2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거기에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죠.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소중한 유산, 우리가 지금도 간직해야 되는 유산은요, 다른 게 아니라 질문에 대답하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히 응답하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의 첫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로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이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바로 이 7장 1절과 2절로부터 시작돼서 7장 거의 전체가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스데반은 설교를 굉장히 명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모세와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었고 질문이었으며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겼던 건물, 그 성전에 대해서 스데반이 그거 아니야 라고 말했던 겁니다. 신학적으로 놓고 보면 스데반은 정말 흠없는 설교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 앞에 와서 흠없는 설교, 정말 단단한 설교, 본질에 가까운 설교, 그리고 심지어 은혜롭기까지 한 설교를 했다면 그 설교 마친 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답하시겠어요? 그분에게?
우선 인사하시겠죠? 감사합니다. 말씀에 많은 도전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사례비를 교회에서 줬을지 몰라요. 스데반이 사례비 받았답니까? 안 받았습니다. 사례비는커녕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동족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왜요? 바른 말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새로운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그 다윗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이 성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보자는 이 건물 안에 감출 수 없어, 이 건물 안에 한계 지워줄 수 없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 열려져 있어라고 하는 놀라운 발상의 전환을 얘기했던 이 스데반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처음 교회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는데 보네포 목사님이라는 분이죠. 이분은 독일이 나치 치하에서 무려 90%가 넘는 사람들이 나치에 동조했을 때입니다. 저 같은 평범한 목회자들도 다 히틀러에 동조해서 수천만 사람들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을 때 독일의 교회들이 다 그 사람을 따랐던 때였어요. 근데 몇몇 안 되는 유일한 깨어있던 분들은 말했죠. 나치는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중에 한 분이 보네포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Who is Christ for us today? 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누가 그리스도이신가?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뭐냐면 for us today예요. 우리를 위해 오늘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시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당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며 그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걱정하세요. 아니 그러면 초대교회 때랑 지금이랑 복음이 다르다는 거냐? 그때 예수님이랑 지금 예수님이랑 다르다는 거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우선 맞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또 다른 그리스도로 우리의 오늘의 삶에 맞추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례와 성만찬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본질적 유산 위에 서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나아가서 바로 그 복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어떤 거친 돌이 되는가,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하는가,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하려고 스트러글하고 애쓰고 힘써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친 돌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바로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문제 때문에 똑같이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힘듭니다. 그런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그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고 뭔가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은혜와 치유와 그런 그 안위한 것에만 머물러 있다 보면 점점 우리의 믿음은 말랑말랑해집니다. 믿음은 단단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누구의 마지막 부탁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니 얼마나 귀합니까?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장인어른은 그 예능교회에서 훌륭히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은퇴 장로님이신데 얼마 전에 암 투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뵙기도 했는데 그 아버님이 저한테
어이 이렇게 부르세요. 이 목사 이리 와서 좀 도와줘 이렇게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장 편지를 다 쓰셨는데 이거를 이 플래시 드라이브에 어떻게 저장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그걸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마지막 명령이나 마지막 부탁은 소중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제가 보기에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왜 그럴까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는 괜찮아요. 사마리아?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심지어는 저 이방인들이 득실거리는 땅끝 거기까지 가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스턴에 살 때 정통 유대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주류는 정통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언론, 정계, 돈, 사업 모든 걸 쥐고 있는 거 사실 맞습니다. 심지어 랍비를 키워내는 학교들을 가보면 돈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유대인 랍비들을 직접 만나보잖아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이거예요. 구원? 헤이 유대인들 말고는 택도 없어 이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 분들 중에 이렇게 이스라엘기를 들고 나오시는 분들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들은 우리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이야. 지금도 그렇게 말해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21세기에. 그러니 2000년 전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유대를 건너서 사마리아로 간다. 이방 나라로 간다. 이건 미션 임파서블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 명령에 가장 순종을 잘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나요? 베드로 아닙니다. 베드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막 비난합니다. 심지어 돌을 던집니다. 했더니 그때 처음으로 이 바울이 굉장히 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내 동족인 너희들에게 전하는 게 마땅하겠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니 나 또한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며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온 열방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장 최종 목적지는 당시 세계관으로 볼 때 유럽의 끝자락에 있었던 스페인이었던 것이죠. 제가 볼 때 바울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타르수스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태어나서 아마도 어린 시절에 천막 장사를 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비즈니스 감각도 키웠지만 지나다니는 철학자들이나 종교인이나 많은 이방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사도 바울의 가장 최고의 명장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테네에서의 전도였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루었던 아레오바고 연설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하면서 자신과 전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신앙을 변증하고 변호하고 설명할 줄 알았던 탁월한 감각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즉 문화와 사회적 경계를 넘어설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경계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자녀들을 공부시키시고 보내시거나 하신 분들도 많은 줄로 압니다. 근데 미국에 가시면 소위 말하는 교육의 질이 좋은 대학들이 여러 군데 있지만 대체로 몰려있는 곳이 어디냐면 동부 해안 라인과 서부의 해안 라인입니다. 보통 문명이 발전할 때는 다 내륙보다는 해안 라인에서 경계선에서 발전하죠. 왜 그렇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소통이 있기 때문이고요. 이질적인 것이 들어와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감각을 놀랍게도 베드로는 갖지 못했고요. 사도 바울은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동체라고 하는 아직도 유대인 중심의 그 전통에 남아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 되었던 것이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선택은 베드로였습니까? 아니면 바울이었습니까? 냉정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대부분이 바울의 이야기이지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도전과 응전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에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며 또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간직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놀랍게도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온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통이라는 거예요. 챕터 세 번째, Rechurch, 다시 교회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두 가지 챕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원형과 본질은 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사실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개혁교회 안에서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례와 성만찬이 온전히 시행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말씀드렸고, 또 그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은 무엇이냐면 스데반의 설교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로 하여금 당대와 소통하되 동시에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에 잇대어서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을 새로운 교회, 다시 교회라는 제목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개념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몇 가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좀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교회가 되어지려면 구도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구도자는 영어로 말하면 seeking, 그러니까 뭔가를 추구한다, 찾아간다는 건데, 그런 구도자들이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질문하는 겁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대학을 가거든요. 얘가 어린 시절부터 저한테 몇몇 아주 좋은 질문들을 할 때마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 같지만 놀라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일단 칭찬합니다. 굉장히 잘 본 것 같다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건 해답이 뭐냐라는 것보다도 질문이 어떤 것이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유대인들은 2000년 가까이 자신들의 영토가 없이 전 세계를 방랑하며 다녔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한 게 뭐냐 하면 금융관계를 잘했고요. 당장 현금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해서 그래서 금융을 잘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또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뇌 속에 있는 건 못 뺏어간다 해서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부모들은 아시안 부모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죠. 이미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진짜로 우리 한국 부모들이나 중국 부모들은 너 성적을 어떻게 받았냐 물어봐요. 근데 유대인 부모들은 제가 직접 만난 유대인들 얘기도 이래요. 아버지가 물어요. 너는 오늘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무엇을 물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돼서 믿음을 갖는다는 건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지. 오직 믿음인데 믿음은 그만이지 뭘 질문을 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특히 신약 성경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제일 잘하신 일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제일 많이 한 일이 뭐였을까요?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이것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느냐? 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개혁교회 전통의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고요.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모습은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도 한국전쟁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통해서 많은 순례의 길을 해왔고 훌륭하게 나라를 재건했지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근데 미국도 보면 미국의 초기 역사를 보면 놀랍습니다. 그 파운딩 파더스, 미국을 설립했던 분들을 보면 다들 순례자의 길을 살아온 건데 순례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인내입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코비드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목사님, 교회 안 가니까 믿음 떨어져요. 예배 안 드리니까 믿음 떨어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 가끔 이렇게 직설적으로 한마디씩 드리거든요. 집사님, 권사님, 믿음이 왜 떨어집니까?
수십 년 믿으셨으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오히려 믿음이 올라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제일 한심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땐 좋았죠. 근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딱 달리니까 심지어 수제자까지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죠. 우리가 정말 믿음을 검증하고 싶다면 언제 믿음이 정말 제일 올라가야 할까요? 어려울 때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순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아가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개척자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늘 우리가 교회가 간직해야 될 모습은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다시 새롭게 개척해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척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용기입니다. 저희 친척 조카의, 저 벌써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사실은요, 제 조카의 중에 출가를 시집을 빨리 가가지고 벌써 애가 둘이나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 아이도 묻고 많은 청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서 미국에 가고 싶은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럼 저는 말합니다. 돈이 필요하지. 그리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실력이 필요하지. 그런데 내가 20년을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용기야. 가서 네가 살아남고자 하는 용기야. 네가 가서 네 삶을 주님 안에 함께 동행하며 개척하고자 하는 용기야 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결론인 것 같아요. 교회가 새로워지고 새롭게 거듭나기 원한다면 묻고 질문하며 깨닫는 교회, 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항상 지키고 나아가는 교회, 또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용기 있는 교회가 새로운 교회의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19세기 말에 미국 사회의 개혁가였던 제이콥 리스라고 하는 분이 찍은 사진입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다 좋지 않잖아요. 미국도 이민 초기에 특히 막 그 백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뭐 이탈리안 사람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일본 사람들을 억압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18세기, 19세기 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빈민가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근데 그때 그 뉴욕의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으로 본인 자신도 덴마크에서 온 이민자였던 제이콥 리스라고 하는 분이 브루클린 뉴스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빈민가의 사진을 찍었고요. 그걸 통해서 미국 정부에 계속 어필을 합니다. 이 사람들 우리가 돌봐야 합니다.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19세기 말 미국 초창기 이민자들의 그 어려웠던 현실을 극복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고 집과 보육에 대한 복지법을 만들었으며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노동판으로 내모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하는 노동금지법안 등을 만들기도 했던 분이고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상임 고문이기도 했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역사에서 읽으면서 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보시는 대로 세상이 날 외면했다고 여겨질 때 나는 석공을 찾아간다. 석공이 100번 망치를 내리치지만 돌에는 금조차 가지 않는다. 101번째 내리치자 돌이 둘로 갈라진다. 나는 그 마지막 타격으로 돌이 갈라진 게 아님을 알고 있다. 그건 그 전에 계속 내리친 일들의 결과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는 양문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과 함께 또 사랑스러운 열정 있는 청년들과 함께 또 이렇게 귀하게 교회를 섬겨오신 장로님들, 당회원들,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과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교우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실까라는 마음을 생각할 때 마음이 막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질문하고 묻고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 교회가 새로운 것을 많은 이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개척자들의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함께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다시 교회를 이루어갈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픈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교회 목회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미국에도 요즘에는 그 시니어 리빙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은 그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사시는 아파트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제 고급 아파트이긴 하지만 소위 이렇게 좀 넉넉하신 백만장자 뭐 이런 분들도 와서 사시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놀랍게도 이 디멘시아, 그러니까 이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알츠하이머와 치매 증상을 더 악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특허받은 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2년 동안 특수교사로 일했었습니다. 오전 9시 반에 시작해서 오후까지 디스커션 그룹도 하고 책도 읽고 뭐 아트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이런 거였죠. 그분들 하면서 그렇게 치매를 지니시거나 알츠하이머를 지니신 분들은 평상시에 다들 대학 교육을 받으시고 이러신 분들인데 80대, 90대 노인분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젠틀하다가도요, 불끈불끈 이분들이 막 되게 부정적이거나 상대방 막 욕하거나 막 이렇게 좀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제가 하는 게 뭐였냐면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좋아하셨던 1950년대, 60년대 재즈 뮤직 이런 거를 이렇게 연주하면서 노래합니다. 뭐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분의 뭐 Fly Me to the Moon, Fly Me to the Moon, Let Me Sing 뭐 이런 노래 있습니다. 이런 거 부르고, 남자 할아버지들은 그 My Way라는 노래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럼 그런 노래를 막 부르면서 이분들이 이모셔널,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스테빌리티, 안정감을 누리게 해드리죠. 그런데 항상 그렇게 노래하면서 맨 마지막에 불렀던 것은 찬송가들이었어요. 이분들이 다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찬송가를 함께 부르면 이분들 안에 뭐로 표현하기 어려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한 곡이 이거예요. Oh Lord my God, when I'm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 thy hand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함께 해볼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새로운 교회가 요구되고 있는 오늘의 시대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우리 박진수 목사님의 영적인 리더십과 함께, 우리 귀한 장로님들의 영적인 리더십과 함께, 또 온 교우들의 함께 어우러진 이 찬송의 능력과 기도와 함께 말씀에 올곧게 서서 다시 새로운 교회로 온 세상에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명의 땅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지혜롭게 하시고 순례자와도 같이, 개척자와도 같이 나아가 새로운 교회로, 주님의 풍성한 말씀의 교회로 초대교회의 유산을 유지하고 그것을 간직하되 또다시 나아가는 교회, 그리고 새롭게 풍성히 주님 안에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